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염려함으로 더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인물 중에 1862년도에 태어나 1990년도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는 1948년 오하이오 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 총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또 한국과 일본의 감리교회 감독으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감리교회 되게 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친 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 감리교회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허버드 웰치 목사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화에 대해 가면 웰치 강당이라고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도 가면 지금은 그 강당이 바뀌었습니다만 웰치 강당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세운 강당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웰치 목사님은 그 당시로는 드물게 장수를 하셔서 1800년도 분이고 1900년대 초반에까지 사셨는데요. 몇 세를 사시냐면 107세를 사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100세 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분이 107살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101살 생일을 맞이하실 때 찾아온 생일을 축하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30년 전인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야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웰치 한국 감리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도 70세에 은퇴할 때까지 염려에 갇혀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웰치 목사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염려는 항상 있었습니다. 당장 2000년 전에 기록된 애굽의 파피루스, 그 중에 발견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인이 아내가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 2000년 전에 적은 겁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이렇게 편지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 나간 남편에게 보내기를,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남편이 전쟁터에 잘못될까가 염려하는 관계로 낮과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과거와 현재, 사람의 지위나 소유나 학력, 또 어느 민족이냐를 떠나서 항상 우리 곁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비단 방탕함과 술 취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하나 염려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도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처럼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시 말해서 염려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하여져서 마귀가 휘두른 대로 휘둘리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도 없는 모습으로, 신랑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몰려와더라도 그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그처럼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끝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염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마귀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염려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할 문제는 항상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빠져서 허죽거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염려는 문제가 있어서기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당장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아도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밟은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저만 말똥말똥 보지 마시고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죠? 비옥한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내디딘 땅은 광야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광야를 밟으면서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 땅에서 찬양하며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땅인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매디던 땅은 척박한 광야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자, 자기들이 지금 건너가는 땅이 비옥한 땅, 먹을 것이 있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사막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식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여주십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염려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서 너에게 적어도 이 믿음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늘에 나는 새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를 왜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무슨 새입니까? 제비. 예. 이 제비가 새끼를 키우는데요, 제비는 순놈과 암놈이 다, 부부가 다 제비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줘서 먹인답니다. 아빠, 엄마는 지키고 아빠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나가서 부지런히 먹이를 먹이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비 부부가 몇 번이나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줄 아십니까? 퀴즈를 낼까요? 네? 아니, 한 마리한테 몇 번이나 먹이를 먹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새끼 먹지 않습니까? 제비 부부가 새끼 한 마리, 여러 마리 있겠습니다. 한 마리에게 적어도 몇 번은 먹이다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20번? 최소한 100번이랍니다. 100번 이상.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보니까요, 이 제비 부부가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불러오니까 별걸 다 조사합니다. 보니까 하루에 하루살이던 7,000마리 정도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부부는 쉴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물어옵니다. 그런데 새끼를 몇 주간 키우느냐 보니까 적어도 3주 키운다는 거예요. 3주 키워야 제대로 자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주 키운다면 여러분 하루에 7,000마리 하면 3주 동안 몇 마리를 물어오는 겁니까? 15만 마리를 물어오는 거예요. 고생하는 부부도 부부지만 여러분, 말이 15만 마리 곤충이지 곤충 15만 마리 하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지 않습니까? 제비 2마리가 3주 만에 그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제비가 2마리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에 따르면요, 지구상에 사는 조류가 몇 명? 1,000억 마리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00억 마리가 매일 먹는 그 곤충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 다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곤충이 없어서 굶어서 떨어져 죽는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시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더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통하여 염려가 몰려올 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무엇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이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2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조합과의 싸울 때 일입니다. 조합과의 우리가 보상 문제로 싸울 때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한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또 몇 분에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했던 건 뭐냐? 강제집행 금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강제집행 그 정지가 떨어질 때 공탁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미나게도 판사 마음에 공탁금이 이런 거 할 때는 얼마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100억 현금 공탁하려면 100억 현금 공탁해야 됩니다. 50억 현금 공탁 50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은 딱 3억이었습니다. 기금. 그런데 판사가 10억을 공탁하라고 하면요, 10억을 하면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3억밖에 7억 빌리다가 조합이 그 사실을 알고는 당장 쳐들어옵니다. 왜? 강제집행 정지가 떨어지면 못하니까 아직 공탁 안 했구나, 아직 효력이 없구나, 바로 들어올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3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얼마를 떨어뜨렸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9억 3천만 원 공탁하라고 떨어졌습니다. 9억 3천만 원.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6억 3천만 원 보증보험으로 하라 그랬어요. 6억 3천만 원 보증보험 하니까 100만 원만 보증보험 회사에 내니까 되더라고요. 90몇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현금으로는 3억 공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던 3억 현금으로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가 딱 떨어지고 나서 그게 효력이 발효하고 나서 이틀 뒤에 그 고문이 조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뭐라 하시면 이러면 우리 재개발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협상하자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실을 간증하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억 갖고 있는 줄을 귀신같이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3억 갖고 있는지 하나님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대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셔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가 믿으려올 때 하나님 내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뭘 걱정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중에는 사명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떠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먼저는 첫 번째로 두 가지만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매일 기도하며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바라본다면요, 그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관심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제일 뒤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제일 뒤에. 우리 한번 마주 보시면 결심하는 모습을 한번 따라 하시고 마주 보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제일 뒤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먼저.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접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놓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 활동하신 분이 계십니다. 건희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건 캐나다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선교사로 이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홍해 선교사가 어디를 했느냐, 이슬람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이 건희 박사님은 그 중동 지역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지역입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들통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중동인이 이슬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사람을 영접하면요, 그 사람이 길 가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딸을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해도 그게 법적으로 강간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동이 그런, 이슬람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300명 들어와서 걱정이 자꾸 이슬람이 저리 들어오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몰래 목숨을 걸고 전해서 어떤 사람은 몰래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일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건희 박사님이 40년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안식년으로 잠깐 들어왔을 때 한국 목사님이 한 분이 만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건희 박사님, 40년 동안이나 중동에서 선교 생활을 하셨는데 선교 생활을 할 때, 활동을 하실 때에 후원하신 선교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곳입니까? 어느 곳이 그렇게 많이 선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건희 박사님은 그 질문을 하신 한국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후원 단체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끼니 그르게 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한 번도 옷 때문에 헐벗게 다니지 하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선교비 때문에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로 때에 따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시며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를 아실 겁니다. 우리 많이 보시죠? 한복과의 사진. 이분이 조지 뮬러인데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염려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믿음이 죽을 것이다. 대신 믿음을 가지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의 말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없으면 염려는 사라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동안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은 천국 가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가 한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염려 문제가 있고 염려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마주 보시며 집사님, 염려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매일 먹이시는 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나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비한 것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며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시며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